할렐루야. 우리는 지난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서 38년이나 병으로 고생하던 사람을 고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다른 문제로 전이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문제냐면 안식일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병을 고치는 것까지는 좋지만 그날이 무슨 날이냐? 안식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요한복음 5장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병을 고친 날이 안식일이고요. 그리고 그 날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이게 옳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상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해하려면 유대인들의 어떤 문화 가운데서 이런 문제가 이슈가 됐는지 유대인의 문화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이걸 토라라고 얘기하는데 그 하나는 기록된 말씀의 토라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 모세오경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건 다 기록된 말씀, 토라 아닙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는 토라가 있었습니다.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는 토라는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오죠. 돌아오고 난 뒤에 유대의 장로들은 백성들에게 이 기록된 토라, 모세 오경을 가지고 입에서 입으로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구전되어 온 토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미시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미시나는 크게 6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농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 당시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이 농사에 관련된 부분이 미시나 1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시나 2편은 이 절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6월절, 77절, 장막절 이런 절기를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설명을 쭉 하면서 거기에 안식일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39가지의 규정을 만들어 놨어요. 이것이 미시나 안에 들어 있어요. 그리고 3편은 결혼 생활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혼에 대한 문제, 간음에 대한 문제, 어떤 서원한 것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고 4편은 이 재판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민사소송이 많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또 때로는 형사소송도 일어나고 그래서 이 재판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된 말씀 토라를 근거로 해서 사람들이 미시나라고 하는 또 다른 토라를 만든 것이죠. 5편은 성물에 대한 부분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나 아니면 헌금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6편은 이 거룩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물건도 거룩해야 되고 사람도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시나를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놓은 것이 탈무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탈무드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은 기록된 토라고 미시나는 이 모세오경을 근거로 해서 구전되어 내려온 토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미시나에 상당한 권위를 부여하고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역전이 된 거예요. 기록된 말씀이 중요한데 이 기록된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미시나를 만들어 놨는데 이제는 그 미시나가 더 강력해진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사도행전 1장 12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거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거리가 얼만가?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했어요.
이걸 2000 규빗이라고 정하자. 사람들이 정한 거예요. 2000 규빗은 한 1kg 정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시나가 점점 더 강력해지다 보니까 원래는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 본 뜻인데 잘 지키기 위해서 방법론 2000 규빗을 넘지 말자라고 딱 룰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때부터 2000 규빗이 넘어가면 죄가 되는 것이고 1000 규빗까지 걸어가면 그건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시나를 근본으로 하고 있는 그 모세 오경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5장 3절을 보시게 되면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을 피우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불 피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람들이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전되어지는 그 가르침, 그 미시나에서 어떻게 만들어 놨냐면 해 지기 전에는 불 피우면 안 되니까 해 지기 전에 밥을 미리 해놔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불도 미리 피워놔야 되는 것이죠. 이런 일을 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어기면 죄가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16장 29절을 보시게 되면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일곱째 날 안식일에는 집 밖으로 나오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들이 미시나 집 밖으로 나가지 않기 위해서 룰을 만들었잖아요. 그게 무슨 룰입니까? 2000 규빗을 넘지 않는 거예요. 집 밖에 나와도 2000 규빗 이상을 걸어가면 안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38년간 병으로 앓던 사람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치료를 받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너의 짐을 챙겨서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근데 아마도 이 사람이 집이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한 1km 밖에 있었나 보죠.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 병에 고침받은 이 사람이 너무 기뻐서 자리를 다 정리하고 집으로 가는데 병 고침은 둘째 문제고 너가 지금 1km 이상 그 미시나가 정해놓은 그 법 바깥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게 죄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LA 가게 되면 같은 민족들끼리 모여서 살면서 타운을 만들죠. 코리아 타운, 한국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타운이 있고 또 그 옆에 제페니스 타운도 있고 차이니스 타운도 있고 같은 민족끼리 모여서 타운을 만들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LA 가면 한쪽에 그 유대인들이 모여서 사는 그 동네가 있습니다. 근데 그 유대인이 모여서 사는 그 동네에 한국 사람이 이사를 가서 살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안식일 저녁인데요. 이 옆집에 사는 유대인이 와서 이 벨을 누르더라는 거예요. 띵동. 그래서 문을 열고 나가보니까 그 유대인이 그러더래요. 우리 집에 좀 같이 가줄 수 없냐.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집 지금 여름인데 이 밤이 너무 덥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에 가서 에어컨 스위치 좀 올려달라는 거예요. 에어컨 스위치. 왜요? 안식일에는 에어컨 스위치를 켜는 것도 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에어컨을 켜놨어야 되는데 안식일이 되기 전에 깜빡 잊고 켜지 않았기 때문에 옆집에 사는 한국 사람을 불러서 이 에어컨을 켜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랬어요. 아니 내가 예전에도 갔는데 나에게 부탁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좀 부탁을 해라 그랬더니 안 된대요. 왜 안 되냐면 우리 앞집에도 유대인이 살고 우리 뒷집에도 유대인이 살고 내 근방에 다 유대인이 사는데 너만 이방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같은 유대인에게 죄를 짓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방인은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너가 우리 집에 와서 에어컨 스위치를 좀 올려달라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자,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에 대한 생활 방식이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에 그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 얼마나 강력했을까요? 다시 한번 요한복음 5장 10절을 보시게 되면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느낌이 오세요?
병을 고쳤는데 그냥 들고 가는 것, 이게 맞다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왜 일하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조금 더 달리 표현을 하게 되면 너가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게 옳지 않다. 이게 지금 누가 한 얘기죠? 예수님이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가 이렇게 걸어가게 한 권위를 준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예수?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똑같은 사람인데 예수가 누구냐? 예수에 대한 권위를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5장 18절을 보시게 되면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큰일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친 것도 이게 큰 문제인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자기와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는 하나님과 동등하다,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날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보십시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받아들이던가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가 누군데? 예수가 누군데 내 죄를 사냐는 거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은 나를 구원할 뿐더러 내 삶의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면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나 2000년이 지난 지금이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건 똑같아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건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주어진 권위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께 주어진 권위가 무엇이며 사람들이 그것을 왜 인정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는 엄청난 권위가 주어졌는데 그 권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들, 자녀. 여러분이 자녀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에요. 자녀가 되고 싶다고 해서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죠. 요한복음 5장 19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확실하게 말하는데 지금 이 뜻이에요. 내가 확실하게 말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행한다라는 얘기예요. 자녀니까. 우리 아버지고 아버지가 했으니까 나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게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자녀되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도 우리를 자녀되게 하신다라는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자녀 삼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이 누구죠?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인 우리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 그러면은요, 이 자녀에게만 주어진 특권이 있어요. 내 아들, 내 딸, 옆집 아이가 아니라 내 자녀에게만 주어진 특권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특권이 무엇입니까? 누리는 거예요. 그냥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집에서 얼마나 누리고 있습니까?
집에서 일어나서 냉장고 문 팍팍 열잖아요.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밥 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잖아요. 물도 마음대로 쓰고 전기도 마음대로 켜놓고 집에서 할 수 있는 건 자기가 다 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자녀니까 그래요. 옆집 아이는 그렇게 못해요. 옆집 아이가 우리 집에 와서 냉장고 문 엽니까? 물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까? 불도 마음대로 껐다 켰다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런데 자녀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집을 청소를 합니까? 그렇다고 페이먼을 보탭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자녀이기 때문에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요. 근데 가끔 가다 보면은 이 아이 같지 않은 아이가 있어요. 제가 어르신들 계신데 이런 표현해서 좀 죄송하지만 이 아이 같지 않은 아이를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애늙은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아이가 이런 아이입니까? 자기가 해야 될 걱정이 아니에요. 근데 그 걱정을 너무너무 하는 아이가 있어요. 애인데요, 집안에 5만 가지 걱정을 다 해요. 이 부모가 해야 될 걱정을 애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페이먼은 어떻게 내지? 이건 어떻게 하지? 그거는 아이가 해야 될 걱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아이는 이 천성적으로 부모님께 신세지기 참 싫어하는 애가 있어요. 이 독립심이 강한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 부모님한테 기대려고 하질 않아. 그리고는 부모가 뭐 좀 도와줄까 그러면 됐습니다. 저 혼자 합니다. 그리고 뭐 학비도 자기가 벌고 막 집에 돈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막 열심히 자기 혼자 막 살아가면서 막 고생을 하고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 아이를 얼핏 보게 되면 야, 쟤는 참 자립심이 강하다. 쟤는 참 효자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세월이 지나서 그 아이가 부모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이가 똑같이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모님 마음이 어떨까요? 아마도 섭섭할걸요? 좀 나한테 와서 좀 말 좀 하지. 좀 나한테 와서 좀 기대지. 내가 아버지인데 나에게 좀 기대면 안 되나? 근데 그걸 다 뿌리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섭섭할 거예요. 우리가 그 나이에 걸맞게 누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이 누리지 못하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이 후회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될 게 뭐냐?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애 늙은이 같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내게 주어진 인생에 감사가 없어요. 내게 주어진 인생에 찬양이 없어요. 늘 인생을 가지고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러다가 인생이 다 지나고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25절을 보게 되면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내 키가 한 자 아니 1cm라도 자랍니까? 안 자라요. 중요한 것은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 인생에서 내가 누려야 될 부분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만 주어진 독특한 권한이 있는데 그 권한이 뭐냐면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권한이 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1절을 보시게 되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렸고 야이로의 딸을 살렸고 나이상 과부의 아들을 살렸는데 예수님께서 다 원하는 사람들을 살렸어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5장 21절은 앞에 구절과 같이 봐야 돼요. 앞에 구절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예수님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죽은 자를 살린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 어떤 퍼서널 한 사람을 살린다,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조금 더 넓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그 넓은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죽어있는 사람들을 살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또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모든 영역까지도 하나님은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난 뒤에 사람은요, 내 삶에 환경이 있어요. 영역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영역도 우리에게 살려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깨어진 관계가 만들어질 때가 있고 또 망가진 인생을 살 때도 있고 이런 부분들도 하나님께서는 살려주신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시발점이 어디입니까? 38년 된 환자를 고치는 사건이 안식일 이야기로 건너갔고 안식일 이야기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로 건너갔어요. 자, 예수님에게 주어진 권한이 죽은 자도 살리는 권세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 38년 된 환자가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권세와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38년 된 환자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38년 된 환자의 병을 고쳐줘서 그 사람의 주변 환경을 살려주셨다라는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이 38년 동안 병으로 앓았던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인생이 망가진 사람이에요. 삶이 망가진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 주셔서 인생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고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얘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이 38년 된 환자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깨지지 않은 부분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다 이거 마음을 열지 않아서 그렇지 이 마음 속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픈 부분이 있고요, 깨진 부분이 있고요, 상처난 부분이 있고요, 망가진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은 살리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그 학교를 좀 다녀왔습니다. 학교에서 그 인텐시브 과정이 있었는데 아주 좀 마음에 드는 과목, 좀 듣고 싶은 과목이어서 학교를 가서 청강생으로 수업을 들었습니다. 학교 졸업한 지 딱 10년 만에 다시 학교를 갔거든요. 감회가 너무 새롭고 또 공부를 하는데 새로운 걸 배우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 좋았어요. 근데 더 기쁘고 좋았던 것은 그곳에 가서 좋은 분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공부하러 오신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을 만나서 좋은 교제를 했다는 것이 저에게는 아주 큰 유익이었습니다. 수업 중에 한 분을 알게 됐는데 이 소그룹 시간에, 그러니까 수업도 듣고 소그룹 하는 모임이 있었는데 이 소그룹 모임 시간에 이 목사님이 자신을 오픈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에게는 딸이 둘이 있었답니다.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러운 딸인데 어느 날 갑자기 큰 딸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이 반항이 심해지면서 아이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애가 확 변해버렸어요. 근데 어느 만큼 변했느냐? 소그룹 시간에 이제 그런 과정을 다 얘기해 줬지만 이건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고 또 시간이 안 되니까 다 밝힐 수는 없고 이 부모하고 단절을 가져올 때까지, 단절을 가져올 만큼 아이가 변했어요. 그러면 상상하시겠죠?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아이와 단절된다는 건요, 이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만들었냐면 이 부모는 자녀를 버리지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프로그래밍 해놨어요. 근데 똑같은 사람인데 자식은 부모를 버릴 수도 있어요. 참 신기하죠? 부모는 자식을 버리지 못하는데 자식은 부모를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큰딸이 갑자기 돌변을 했는데 이게 막 너무 막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급기야는 딱 단절이 돼버렸어요. 아이 쪽에서 일방적으로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마음이 아팠겠어요. 근데 그 수업이 제목이 어떤 수업이었냐면 선교와 영성이라고 하는 과목이었어요. 뭐 수업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그런 거죠. 선교와 영성, 어디가 선교지냐? 선교지가 어디냐는 거예요. 우리 라이프가 선교지다 라는 거죠. 그러면 선교와 영성이니까 이 영성은 뭐와 연결되느냐? 우리의 라이프와 연결이 되는 게 영성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입증해내는 거예요. 내 삶이 영성과 어떻게 연결을 되는지 신학적인 근거를 드는데, 이 교수님은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론을 가지고 와서 이 삼위일체에 나타난 영성을 가지고 우리 삶을 학문적으로 조명하는 과목이었어요. 소그룹 시간에 그 목사님이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아이가 너무너무 방황하고 아이하고 단절이 되니까 이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전화도 끊어버려, 카톡도 끊어버려, 뭐 모든 걸 다 끊어버려. 연락이 안 돼요. 근데 부모는 아이와 끊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다가 기도밖에 없더래요.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아이가 막 나가니까 처음에 기도는 아이만을 위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얘가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얘가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런데 기도가 더 깊어져 가지고 이 아이와 같이 만나는 친구들이나 룸메이트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 목사님은 그 룸메이트가 누군지도 몰라요. 만나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룸메이트를 위해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 아이에게 영향을 받잖아요. 또 이 아이의 환경이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는지를 몰라요. 단절이 됐기 때문에 어떤 아파트에서 사는지 어떤 환경에서 사는지 몰라요. 근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먹는 문제나 주변의 환경이나 위험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보지는 않았지만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 환경을 놓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좀 더 기도가 깊어져 가지고 예전에 그런 기도를 안 했대요. 이 아이의 뇌 구조를 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의 뇌 구조를 놓고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의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그 아이의 생각이 건강해지게 도와주시고, 생각이 성령의 근거에서 하나님 바른 생각을 갖게 도와주시고, 이런 기도를 어느 순간에 하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삶이 영성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아주 멋진 간증을 했어요. 그 아이가 돌아왔어요. 그 긴 시간 동안에 그 터널과 아픔의 시간을 보내고 났는데 중간 생략하고 결론은 돌아온 거예요. 근데 어떤 모습으로 돌아왔냐면 이 아이가 음악을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이 뮤지션이 됐다는 거예요. 돌아와서 부모님 앞에 마치 돌아온 탕자처럼 돌아왔는데 자기의 재능과 달란트가 음악이거든요. 그래서 뮤지션이 됐는데 어떤 음악을 하냐면 자기가 음악을 만들어서 자기가 경험한 게 있잖아요. 그걸 랩으로 힙합으로 만들어서 저 LA의 그 서쪽에 가면은 산타모니카 비치가 있잖아요. 산타모니카 비치, 또 그 옆에 보면은 헐리우드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산타모니카 비치나 헐리우드에서요 길거리 공연을 하는 거예요. 혼자서.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음악을 만들어서 음악으로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또 잠깐에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모여 있고 이러면은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모습을요. 아버지가 그 아이들이 유튜브에 올려놨는데 이 목사님이 그거를 보고 너무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런 아픔이 있었고 내가 이런 힘든 일이 있었는데 이거 보라고, 유튜브 보라고, 얘가 우리 딸이에요, 얘가 우리 아이예요, 이런 간증을 하는 걸 제가 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주어진 고난이 뭐냐? 예수님께 주어진 고난은 죽은 자를 살리는 고난이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목숨이 죽은 것만 말하는 게 아니죠. 사람이 깨어진 관계도 죽은 것이고 망가진 인생도 죽은 것이고 하나님과 단절된 것도 죽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 주어진 고난은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깨어진 관계를 살려주는 거예요. 망가진 인생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그 인생을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권세 밑에 들어가게 되면 내 삶이 망가졌다 할지라도, 내 삶이 무너진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의 그 권세 아래 들어가기만 하면 내 삶도 망가진 것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무너진 것이 다시 건축되고 빌드업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 주어진 고난이 뭐냐? 예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 23절을 보시게 되면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심판은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는 보통 심판은 하나님이 한다라고 보는데 요한복음 5장 22절을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그 심판을 아들에게 다 맡겼다는 거예요. 아들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심판하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고요. 심판하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런 공식이 성립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게 심판 아닙니까? 예수님이 심판주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22절은 단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뒤에 여운을 남기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 답이 뭐냐는 거예요. 자, 23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자, 23절 한 절에 이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예수님 공경해라. 이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 공경이 무슨 뜻이냐면 이 헬라어로 티마오라고 있는데 이 티마오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경배한다, 예배한다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예수님을 공경해라. 아버지를 공경한 것처럼 예수님을 공경하라는 얘기는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 주어진 권한은 예수님은 예배받기에 합당한 분이라 그랬는데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와 연결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이 힘들든 우리의 상황이 좋든 그거 상관없어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삶이 예배와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와 연결이 되면 그 예배 안에서 생명력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을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결이 되면 생명을 얻는다라는 얘기죠. 자, 우리 삶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와 연결이 되게 되면 내 삶에 생명력이 불어넣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아들 삼으시고 예수님께 어떤 권한을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권한을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주신 권한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특권입니다.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께 다 맡겨놓고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게 있어요. 내가 근심하고 내가 걱정하는 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으시고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 주어진 고난은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이라 그랬어요. 망가진 것을 고치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주어진 권한 속에 있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에 무너지고 깨어지고 끊어진 모든 부분들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께 주어진 권한은 예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 그랬어요. 자, 예배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이 예배라 그랬고, 이 예배가 예수님과 연결이 돼야 되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생명력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배에 성공을 하게 되면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고 이 생명력이 우리의 2020년의 삶을 붙잡아 줄 줄을 믿습니다. 아멘.